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19절까지 아, 2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까지. 자,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여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아멘. 오늘은 칠판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얀 화이트보드 칠판을 썼는데 오늘부터는 전자칠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전자칠판을 사용하면 굉장히 쉽게 강의를 좀 전달할 수가 있고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행동 예언이 끝나게 되면 에스겔 성전에 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 에스겔 성전의 평면도가 있어야 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평면도는 내가 칠판에 그릴 수가 없어. 너무 복잡하고 그 다음에 자세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 전자칠판을 우리가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 전자칠판이 있으면 그 에스겔 성전의 평면도를 스캔해 가지고 여기다 바로 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설명만 하면 되니까 쉽게 에스겔 성전을 설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도 지금 이 전자칠판 사용하고 있는데 뭐 기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우선은 제가 하여튼 뭐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 우리 도원이한테 제가 배워가지고 오늘부터 사용하도록 하는데 혹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 잘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7번째 이게 지우는 것도 간단해요. 여기에 5이라는 숫자만 누르면 다 지워져 버려 그냥. 자, 17번째 행동 예언이 뭐냐면 두 막대기가 하나 되게 하라. 이 말씀이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3절까지 있습니다. 두 막대기가 하나 되게 하라. join the two sticks so that they 우리가 지금 마지막 17번째 행동 예언을 공부하고 있는데 정리를 하면 첫 번째에서부터 16번째
첫 번째에서부터 16번째까지의 행동 예언은 남유다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말씀이에요. 남유다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말씀. 그런데 17번째 행동 예언은 이것은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회복. 여러분, 회복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가 돼야 돼요. 원래 남유다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하나였죠. 원래 하나의 나라에 있었는데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930년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두 나라로 분리가 됐습니다. 두 나라로 분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복의 말씀을 이제 17번째는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내용인데, 회복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지 않고는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하나의 나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까지 120년 동안에는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있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930년부터 북쪽과 남쪽이 나누어졌어요. 우리 대한민국 현실하고 똑같죠. 북한과 남한은 나누어진 것처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신다. 그 얘기는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된다는 얘기. 그래서 17번째 내용은 뭐냐면 두 막대기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 되게 하라. 하나 되게 하라. 그래서 이것은 회복의 내용이다. 회복의 내용. 자, 이것을 표로 한번 제가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부터 1장에서부터 우리가 예루살렘 멸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2장까지, 그 다음에 33장에서부터 48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32장까지는 뭐냐면 남유다의 심판과 멸망입니다. 심판, 멸망. 그 다음에 33장에서부터 48장까지는 회복의 내용, 회복의 말씀. 근데 보세요. 첫 번째 행동 예언이 3장이 나오죠. 3장. 첫 번째 행동 예언이 3장이 나옵니다. 3장. 이게 첫 번째 행동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16번째 행동 예언이 에스겔 24장이 나와요. 24장. 16번째 행동 예언.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시작해가지고 16번째까지는 전부 뭐냐면 남유다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내용이에요. 심판과 멸망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 17번째 행동 예언이 몇 장이 나옵니까? 37장이 나오죠. 그래서 이 37장은 회복에 관한 말씀이다. 뭐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느냐?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기 전까지는 계속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한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실제로 주전 586년 4월 9일 날 예루살렘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뭐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관해서 전할 이유가 없죠. 이제 멸망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 회복의 메시지, 회복의 내용을 전했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17번째 행동 예언은 회복에 관한 내용인데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그래서 맨 마지막 17번째 행동 예언은 두 막대기가 몇 개가 되게 하라? 하나가 되게 하라. 하나가 되게 하라. 그리고 요 에스겔 37장에 기록되어 있는 17번째 행동 예언은 이게 주전 585년 10월 5일 날 주어진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 예루살렘 멸망부터 시작해 가지고 37장에 기록되어 있는 17번째 행동 예언이 주어질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느냐? 얼마의 시간이? 우리가 그냥 단순히 계산해 보면 1년 6개월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586년 4월 9일이니까 1년 지나면 585년 4월 9일에다가 여기는 10월 5일이니까 4월 9일에서 10월 5일까지는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1년 6개월이 나와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1년 6개월이 아니라 그냥 6개월이랑 6개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는 에스라 7장 9절을 보시면 4개월 만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늦어도 6개월 걸린다는 얘기. 늦어도. 근데 어떻게 1년 6개월이 걸렸느냐.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아요. 근데 다 틀렸고 사실은 6개월이 걸려서 왔습니다. 6개월 걸려서. 자, 어떻게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느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하고 내용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것은 586년 티슈리얼 586년 4월 9일이니까 요쯤 됩니다. 요쯤 4월 9일 요쯤 이때 멸망을 당했어요. 멸망. 그 다음에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도망온 사람이 멸망을 당했다고 하는 얘기를 에스겔 선자에게 전달한 시점이 언제냐면 585년 10월 5일이니까 요쯤 되죠. 이때 이제 벙어리가 풀리고 벙어리. 그 다음에 보고를 들었어요. 보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게 6개월이에요. 6개월. 자, 보세요. 여기가 4월 9일이죠. 자,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이니까 자 하나,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거리잖아요. 6개월. 근데 T시렬로 계산하면 7월달이 지나면 해가 바뀌어요. 해가 바뀌어 7월달부터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횟수만 585년이지 사실은 한 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한 해에. 자, 지금 2020년으로 얘기하면 2020년 4월 9일 날 예루살렘 멸망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10월 5일 날 그 멸망을 당했다는 소식을 에스겔 선지자가 듣고 벙어리가 풀렸어요. 근데 지시율로 계산하면 10월 9일은 7월 달이 넘어가니까 2021년이 되는 거예요. 2021년. 근데 사실은 한 해입니다. 같은 해에 일어난 사건인데 지시율로 계산할 때는 1년의 시작이 7월 달부터 시작이 되니까 2021이라고 얘기할 뿐이지 사실은 같은 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몇 개월 걸렸다고요? 6개월 만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벙어리에서 풀렸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가 있죠. 이걸 정확하게 설명하신 분은 원로 목사님밖에 없어요. 구속사 시리즈에 나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관련된 뭐 주석을 비롯해 가지고 다른 모든 문헌을 다 찾아봤는데 아직도 헤매고 있어 이 사람들.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자, 17번째 행동 예언을 보면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막대기 하나를 취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라. 세 번째는 막대기 둘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라. 근데 이 막대기 하나를 취해가지고 그 위에다 뭐라고 쓰라고 그랬어요? 유다와 그 다음에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다른 막대기 하나 취해가지고 여기다는 뭐라고 쓰라고 그랬습니까? 위에다가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 자 보세요. 이건 뭐를 가리키냐면 남유다를 가리키고 있어요. 남유다. 이거는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근데 왜 거기 유다라는 단어가 나오느냐? 남유다의 주요 구성원. 남유다의 주요 구성원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메인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 다음에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은 첫째로 베냐민 지파를 가리킵니다. 베냐민 지파. 남유다는 두 개의 지파로 구성된 나라라고 했죠.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그 다음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고 북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남쪽으로 이주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까지 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북쪽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 단이라든지 배들 이런 데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원래는 레위지파가 제사장인데 레위지파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뽑아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여로보암 때부터 말이죠. 그래가지고 북쪽에 있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남쪽으로 다 이주를 했어요. 이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역대하 11장 12절에서 16절까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그 짝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에브라임의 막대기라는 얘기는 북이스라엘의 메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메인 지파. 북이스라엘의 메인 지파. 여러분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자입니다.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죠. 근데 할아버지였던 야곱이 오른쪽 손으로 손을 어긋맞게 가지고 오른쪽 손으로 축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장자. 이 말씀이 창세기 48장 14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개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던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가 어떤 지파냐?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된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초대 왕.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에브라임 그러면 에브라임 한 지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이사야 7장 4절이라든 이런 데 보면은 북이스라엘을 전체를 얘기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 짝 온 족속은 뭐를 가리키고 있느냐? 10지파로 구성되어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으니까 나머지 9지파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막대기 둘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고 그랬죠. 17절에 보시면 이건 뭐를 가리키냐면 첫째는 바벨론에서 해방돼 가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통일 왕국을 이룰 것을 말씀하여요. 통일 왕국. 자, 바벨론에서 해방이 돼야 돌아올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일본이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만주라든지 그 다음에 소련 땅에 갔었던 사람들이 다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바벨론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해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통일 왕국을 구성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둘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 통일 왕국을 구성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 뭐냐면 통일의 방법입니다. 통일의 방법. 자, 통일의 방법을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통일의 주체입니다. 주체. 통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통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자, 에스겔 37장 19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누가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누구 손에서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내가라는 단어. 내가. 내가 내 손에서 이건 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머지않아 통일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저게 통일이 가능할까?
너무나 지금 이질적이잖아요. 북한하고 남한하고는 너무나 지금 이질적이에요. 같은 민족이라고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이게 갭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생각할 때는 과연 그 통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회의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통일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일의 주체는 뭐냐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일의 주도권입니다. 주도권. 주도권은 남유다예요. 남유다. 통일의 주도권은 누구라고요? 북이스라엘입니까? 아니에요.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그래서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 자 19절 말씀. 자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주에서 어디다 갖다 붙인다?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막대기를 주에 가지고 남쪽에 붙이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통일을 시키는데 그 통일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느냐? 남유다. 남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일의 방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사실 지파수로 계산하면 북쪽이 더 많습니다. 북쪽은 10지파고 남유다는 두 지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로 얘기한다면 주도권을 사실은 북쪽에서 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주도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느냐? 이 남유다는요 뭐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에게 주도권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역대하 21장 7절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뒤에서 잘 보입니까? 잘 보여요? 자 역대하 2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21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뭐를 세우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세웠다고요? 다윗과 언약을 세웠어요. 다윗. 이 다윗과 세운 언약을 다윗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 언약. 이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하고만 언약을 세운 것이 아니고 다윗과 그 자손에게 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느냐? 자손에게 등불을 주시겠다고 그랬죠. 등불. 이 등불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이 등불이 바로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윗의 자손으로 구성된 나라가 어디냐면 그게 남유다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그러니까 사실 북쪽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북쪽은 구테타가 몇 번 일어났느냐? 9번이나 일어났어요. 9번. 왕조가 9번 바뀝니다. 9번. 19명의 왕들 가운데 9번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거의 구테타가 일어나면 아주 잔혹하게 살해를 당해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왕들은 하나도 선한 왕이 없어. 전부 나쁜 놈들이야 보니까. 근데 남쪽에는 이 다윗의 자손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다 지파가 메인 지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이었던 남유다에게 등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언약. 그래서 20명의 왕들 가운데서 남유다의 왕들은 그래도 한 4명 정도는 소위 성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쪽에는 선한 왕들이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도권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중심이다, 그 얘기. 중심. 누가 중심이 되느냐? 남유다가 중심이 됐어요, 통일을 할 때.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중심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뭐 나라를 따진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서는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덩치가 큰 나라, 인구가 많은 나라, 이런 나라들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구가 많고 얼마나 땅덩어리가 크냐, 그게 중심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러 있는 나라, 그게 중심입니다. 저는 남과 북이 통일을 할 때에도 주도권은 하나님이 남쪽한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러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는 대로 됩니다. 믿는 대로. 자, 그 다음에 다 없어져 버렸네. 처음이나 좀 서툴러요. 자, 세 번째는 완전히 하나가 되는 통일입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는 통일. 통일을 하더라도 완전히 하나가 돼야죠.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사실은 불완전한 통일입니다. 먼저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7절 보세요. 자, 에스겔 37장 17절 말씀. 자,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돼. 거기 보시면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그 다음 뭐라고 그러세요? 되게 하라. 되게 하라. 이 단어가 카라브라는 단어예요. 카라브라는 단어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가까이 오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근하다. 그런데 이 카라브라는 단어가 에스겔 37장 7절에서도 사용됐어요. 에스겔 37장 7절에 보시면 서로 연락하더라. 이 단어가 바로 카라브라는 단어예요. 자, 에스겔 37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에스겔 3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이거든요. 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자, 시작. 이에 내가 명을 쫓아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이 연락한다는 얘기가 무슨 쉽게 말하면 전화로 연락한다, 아니면 핸드폰으로 연락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서로 연락하더라는 단어, 이 부분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서로 연결하더라. 서로 연결하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 죽어있던 뼈들이 살아나는데, 뼈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뼈가 서로 연결이 돼야 돼요. 뼈가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일은 12지파가 하나 되는 통일이다. 12지파. 12지파가 하나 되는 통일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뼈가 서로 연결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의 통일은 뭐라고요? 12지파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 되는 통일. 12지파가 하나 되는 통일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통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7절에 보시면 하나라는 단어가 두 번 쓰였어요. 그래서 앞에 하나, 그 다음에 뒤에도 하나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하나.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에스겔 37장 17절 말씀. 자,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 거기 보세요.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그 하나 나오죠?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뒤에도 하나가 나오죠? 근데 이게 하나는 단수고 하나는 복수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하나는 이게 뭐냐면 에하드라는 단어입니다. 에하드. 근데 이건 단수예요. 단수. 단수. 영어로 얘기하면 싱글러입니다. 싱귤러.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하나는 아하딤이라는 단어예요. 이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사실은 원형은 같은 단어인데 앞에 있는 하나는 단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하나는 복수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건 뭐를 얘기하느냐? 뒤에 있는 하나는 이게 복수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남과 북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복수라는 얘기는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고유의 정체성. 하나가 되더라도 남유다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고유의 어떤 색깔, 정체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앞에 있는 하나는 뭐를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가 된다. 자, 뒤에 있는 하나는 이게 복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복수라는 뜻은 무슨 의미냐면 남과 북이 합해지는데 고유의 정체성은 유지가 돼요. 고유의 색깔은 유지가 되지만 앞에 하나라는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것이다. 온전히 하나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19절에도 보시면 하나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자,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자, 19절 말씀. 자,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거기도 뭐가 나와요? 하나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하나는 바로 에하드입니다.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가 되는데, 온전히 하나가 되는데 고유의 정체성은 유지하게 만들 것이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북쪽과 남쪽, 대한민국 북한과 남한이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는데 말 같은 경우에는 사투리가 좀 있죠. 예? 북한 사투리하고 남한 사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유지를 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먹는 음식도 좀 다르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냉면 좋아하고 또 남한 사람들은 무슨 뭐 찌개를 좋아한다든지 다른 걸 좋아하는, 그런 고유의 정체성은 유지가 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온전하게 하나로 만들겠다. 온전하게. 예. 마음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예. 자,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이 지우개 어디 갔냐? 예. 이 지우개 이쪽으로 올려봐 한번. 이건가? 이건가? 오케이. 자, 결론입니다. 결론. 첫째로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 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자, 요한복음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21절과 2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 자, 21절과 22절 말씀. 자,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거기 보세요. 자, 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교회 안에 성도들도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그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주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됨의 방법. 자, 첫째는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 가능해요.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자,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4절까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 거기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다. 하나 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 그 얘기. 성령을 통해서만. 근데 이 성령을 통한 하나됨은 뭐냐면 새로운 마음입니다. 새로운 마음. 진정한 하나됨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면 100명이 있건 200명이 있건 300명이 있건 3000명이 있건 하나입니다. 근데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5명밖에 없어도 2명밖에 없어도 그건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에스겔 36장 26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이제 신약시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거기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다음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 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그 다음에 새 마음.
그 다음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근데 이 마음의 변화, 그 다음에 새로운 마음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냐? 27절이 그 해답입니다. 자, 시작. 또 내실을 너희 속에 두어. 거기 보세요. 26절에서는 새 영을 너희에게 준다고 그랬죠. 그것은 우리 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면의 하나됨이죠. 마음의 하나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면 27절에 보시면 그냥 신이 아니라 내 신을 너희에게 준다. 하나님의 신, 그것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우리의 노력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첫째는 성령이고, 근데 성령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시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지키라고 그랬지. 지키라고. 자, 에베소 4장 3절 다시 한번.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3절. 자,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지키라가 아니라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이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셨어요. 여기에 100명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에베소 1장 2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손이라든지 팔이라든지 다리라든지 눈, 코, 많은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많은 지체들이 나라고 하는 한 몸 속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서 움직이고 있지. 근데 그게 만약에 분열이 된다면 그건 정신분열증이라고. 정신분열증.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체야. 근데 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 몸 안에 있어요. 한 몸. 다 하나야, 하나. 그래가지고서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면 같이 움직이잖아요. 야, 밥 먹어라 그러면 손은 숟가락 잡고 입은 벌리고, 그 다음에 또 이 몸은 의자에 앉고 말이죠. 그 다음에 눈은 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떠가지고 입에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하나로 움직이는 거, 하나로. 근데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분열시키는 존재가 있다. 그게 누구냐면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는 계속 틈을 노려요. 성령께서는 이미 하나 되게 하셨지만 분열을 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들어가서 어둠을 뿌립니다. 이간질을 시키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섭속 귀신이 들어가 삐지고 오해하고, 그 다음에 어두워지고, 그래서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 4장 3절에 보시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이 마귀 와가지고 밤에 씨를 뿌려가지고 전부 다 그냥 막 분열시켜버립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힘써 지켜서 이 하나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된 공동체,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으로 마지막 구속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열방에 이 구속사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살리고 춤추며 그들이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